붓다의 지속 가능한 행복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욕망의 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진화한 만큼 고통도 진화하죠. 부처님 당시에 나름대로 고통스럽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3계가 다 고통이다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고통은 어떻게 유발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오늘 제는 욕망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해체된 욕망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시타르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인가요?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인생을 고뇌에서 출가했다.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깨달음을 이루었다. 45년 동안 고담준론에 설법을 했다.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입니다. 우리는 2600년 전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시간을 거스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절대 존엄의 그런 명성 때문에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삶은 지금 여기 나 우리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시타르타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로 나누어진 그런 계급의 모순사회, 그리고 남녀의 차별이 심한 양성 불평등의 사회, 인류 역사의 최대의 고통이고 욕망의 직접적인 투사인 이 계급의 불평등, 신분의 불평등, 그리고 양성의 불평등, 그 시대를 시타르타가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타르타 부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삶의 고뇌를 극복하고 복된 세상을 이뤘는가,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시타르타의 시선,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시타르타는 봤던 겁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아까 고미숙 선생님께서 질문하라고 그랬죠. 질문. 시타르타가 부처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질문 이전에 통찰을 했죠. 왜 이렇게 인간은 서로 싸우고 살까? 왜 투쟁하고 살까? 왜 신분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욕망은, 재물과 권력은 계속 채우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실제 옆에서 보면은 부자와 권력자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볼 때 동서남북에서 생로병사의 그런 현장을 봤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감수성이 충만한 시타르타가 출가를 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을 큰 전환을 이룰 때 그렇게 단순할까요? 현장을 본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 노비들, 어느 누구는 권력을 잡고 그늘에서 놀고 있는데 뼈가 항상 마른 농사꾼은 힘들어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불본 행직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왜 부자는 놀지요? 시타르타 이야기입니다. 왜 농민은, 노동자는 열심히 일해도
밥 3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나요? 이것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시타르타가 지금 여기 나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다른 삶은 없을까? 행복한 삶은 없을까? 그러면 어떤 길이 필요할까라고 철저하게 질문, 붓다, 빅 퀘스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시타르타가 보니까 사람들이 대략 어떻게 사느냐? 재화, 권력, 명예, 식욕, 성욕, 수명 연장, 이게 전부의 비표면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타르타 일생이란 건 참 호합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호합한 환경에 사는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을 그 당대에 보니까 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많이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늘 걸어가는 뒷모습이 허허하기만 하죠. 허전하기만 하죠. 시타르트라고 볼 때 이러한 재화, 권력, 명예,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득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외피다. 겉옷을 입고 있구나. 겉옷 속에 진짜 나의 모습이 억압되고 있구나. 왜곡되고 있구나. 굴절되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변질되고 변용돼서 투사하고 있구나. 자, 윤회라고 하는 것이 이 생에서 살다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생태적인 삶의 사이클일까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늘 여기에서 악순환이 바로 윤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욕망들은 첫째 살펴보니까 시타르타가 살펴보니까 첫째 그 자신이 진실로 행복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욕망에 여기서 말하는 욕망을 정의하겠습니다. 흔히들 그렇습니다. 욕망하면은 스님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식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욕망 없이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삶의 조건을 위해서 그러한 밑바탕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시타르타는 배제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욕망을 저는 욕탐으로 바꾸겠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성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욕탐. 자, 그런 욕탐들이 어느 게 있나요? 자, 살생이죠. 살생이 극대화되면 뭐가 됩니까? 전쟁이죠. 폭력이죠. 살생과 폭력을 왜 하나요? 국가와 민족들이, 부족들이 왜 싸우나요? 단순하죠?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이 싸우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당대. 수행자들이 싸우는 것은 견해 차이로 싸운다. 이렇게 됐어요. 요즘은 사상, 이념, 종교적 신념, 삶의 방식 이런 거 가지고 문화적 차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겠죠. 세간 일반 사람들은 먹이 갖고 싸운다. 우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드라마 보면은 대부분 보면 드라마가 거창하게 포장된 것 같지만은 그야말로 먹이 싸움, 사랑 싸움이죠. 권력 명예도 따지고 보면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랑 싸움의 다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싸우는 이
싸우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냥 가볍게 토닥토닥 싸우는 것은 매우 건강한데, 이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과다한 권력과 명예와 어떤 독점적인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바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여튼 이런 욕탐들은 도덕과 윤리에 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 심성에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후유의 고통을 남기는 이러한 욕망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태계를 망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욕탐은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시타르타가 살펴보니까 욕탐은 뭘까? 욕탐은 이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멈출 줄 모른다. 첫째, 욕탐의 위험한 것은 길을 잘못 들었다.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방향 잘못 잡고 나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산다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고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살아요? 레드킨의 법칙을 아십니까? 붉은 여왕의 법칙. 이상한 나라 앨리스 행간이 나오죠. 막 뜁니다. 뛰는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에선 옆에 모든 사물들이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2배의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을 잘못 든 우리들의 욕탐. 또 하나, 설사 길을 잘 들었더라도 멈출 줄 모르는 욕탐입니다. 욕탐의 현실적인 형태는 어떻게 드러나나요? 소유와 소비이죠. 소유와 소비. 과다한 소유, 필요하지 않는 소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일찍 출가를 했기 때문에 참 못 해본 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회의를 못 가봤어요. 넥타이를 못 매봤고 청바지를 또 못 입어봤더라고요. 아는 분 청바지 몇 벌, 몇 개 있으세요? 했거든요. 청바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5개밖에 안 돼요? 저 뒤에 분은요? 없어요? 청바지 한 3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이래서 이게 불교 강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데 오면 이게 30벌, 20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불교 강의 오신 분들은 좀 특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소유와 소비가 왜 소유하고 소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욕탐이라고 하는 것을 너 이게 욕심 많으면 안 돼. 단순하게 욕심이 많은 그 현상에만 치우쳐가지고 욕심 많은 그 현상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살펴야죠. 부처님의 늘 가르침은 현실의 결과를 한번 싹 보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살피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같이. 왜 과다하게 소유하고 왜 과다하게 소비하는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60대, 70대 드신 분들이 학력도 대단하고 사회적 권력도 아주 대단한 스펙을 지녔고 평생 먹고 살 재화와 돈들이 가득한데도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부정부패하고 부정한 돈 받고 부당하게 권력에 개입해가지고 나중에 60, 70 먹어가지고 다 징벌을 당하는 그런 것을 영역이 보면서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학력과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진 60대, 70대. 생각해 보면은
60대, 70대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명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욕탐을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단순히 이야기합니다. 욕탐.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 존재, 밑바닥에 있는 존재의 아주 슬프고 어두운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허무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이 우주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섞여져 있어요. 골고루. 그래서 그렇게 권력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60, 70, 80 먹어서도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갖춰지면서도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이만한 권력이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누가 나에게 청탁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쾌감과 자기의 이상들.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리고 부도덕한 소유와 소비, 권력, 명예를 탐착하는 것은 바로 존재 의미를 거기서 찾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타는 목마름. 자, 불교 경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가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타는 목마름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욕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흔히 저에게 묻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욕망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욕망에 대해서 주눅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도 묻습니다. 스님 수행하셔가지고 깨달음 이루는 것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욕망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이래요. 너무 공부가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 즐거움을 느끼는 것, 생의 감동과 희열을 느끼는 것, 사랑으로 전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뭘까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안이비설 신의를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대하는 바로 내 현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이제 아주 익숙하게 일체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또 아니거든요. 자,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같은가? 중생은 어떻게 부처로 전환될 수 있는가? 번뇌와 욕탐에 찌들려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초하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행복의 길로, 사랑의 길로, 품격 있는 인생의 길로 전환할 수 있을까의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 이전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앞에 형용사 붙이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용사 붙이지 마시고, 감각, 의도,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도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도 가지고 있죠? 자, 눈, 귀, 코, 혀, 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때요? 마주함이죠. 마주치죠.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냄새 맡고, 무엇을 음식을 맛보고, 촉감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분별, 사유하죠.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중생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그러한 구조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거죠?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나와 부처님이 산을 봤다, 돈을 보았다,
산을 보고 돈을 보고 했을 때 저게 산이다 돈이다라고 판단하고 이 판단하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려요. 상식적으로 답하세요. 야, 저건 돈이다, 저건 산이다, 저건 꽃이다. 저기 환경미화원 보시죠. 환경미화원이 그다음에 눈으로 환경미화원을 보고 환경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우리와 부처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처와 중생이 갈라집니다. 달라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부처와 중생은 똑같이 눈, 귀, 코, 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인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도와 감정이 갈라진다는 거죠. 의도와 감정. 그것이 바로 중생의 길이요, 부처의 길. 그것이 지옥의 길이요, 극락의 길이고. 그것이 갈등의 길이요, 상생의 길이요. 이렇게 날라져요. 그래서 자,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염되기 이전에 그 무언가 세뇌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든 감각, 의도, 사유 이런 것들은 무죄다. 그 자체로 순수하다. 그 무엇에 오염되기 전에 그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의욕, 원력까지도 부단하게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욕망을 이제 뒤에 욕망을 어떻게 극복하고 욕탐을 극복하고 세상을 큰 전환을 이룰 것인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세상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주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이 안에 들면 뭘 하고 싶은가요? 별장을 짓고 리조트를 짓고 싶은 분 있나요? 제 살고 있는 대흥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그 대흥사 싹 쓸어버리고 아주 최고 인류인 그냥 호합한 리조트 휴양지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근데 그럴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는 산을 보면 그림의 대상으로 보이죠. 스님네는 저기다 어떻게 톡을 한번 지어볼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대로 있습니다.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욕탐을 해체하고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행복을 상상하고 건설할 수 있는 바로 기반이 일체 유심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이 진화한 만큼 고통도 진화하는 거죠. 고통의 끊임없는 탄생. 부처님이 사고, 팔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뭡니까? 생, 노, 병, 사죠. 그 다음에 4개가 더 붙여집니다. 뭔가요?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득고, 오음선거죠. 애별리고, 원증애고가 뭡니까?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원증애고, 싫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늘 맞닥뜨려야 되는 고통들,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의 갈등. 구부득고가 뭡니까? 뭘 그냥 구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구해지는 거. 페라가모, 에르메스, 누이비통, 이거 좀 가지고 싶은데 나는 왜 이게 없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원대로 다 소유와 소비가 될 수 없죠.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조명받고 싶은데, 주목받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잘 안 되죠. 자, 이런 우리들은 끊임없는 허기져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부듣고, 오음송고는 우리들의 온갖 정신과 감각이 끊임없이 그냥 이게 좌충우돌 그냥 질주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런 것의 밑바탕에는 뭔가요?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욕탐을 단순히 돈, 권력, 명예, 식욕, 성욕 이렇게 단순화시켜요. 근데 왜 식욕인가? 왜 성욕인가? 왜 권력욕인가? 왜 명예욕인가? 이것의 뿌리를 쭉 닫아보면 아까 말했듯이 존재증명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욕탐을 추구하면서 소유하고 소비하면서, 소비해야 내가 인정받거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인정받거든요. 소유 소비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든지 권력인지 명예든지 뭐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한 소유 소비 속에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 것 속에서 21세기 현대는 어떤 고통이 출현했느냐? 비교, 분별, 고가 출현했더라고요. 비교, 분별고. 생생하게 실감하시죠? 비교, 분별고. 와, 누구는 저렇게 그냥 출세했는데, 진급이 빠르는데 나는 왜 이래? 비교, 분별하죠. 비교해가지고 우월감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비교에 분별해서 열등감, 결핍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비교 분별해서 결핍감과 소외감이 생겨 애처로운 인정투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다. 인정투쟁이란 말은 벌써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나 좀 알아주세요 하고. 인간의 인정투쟁이 얼마나 참 본능적이냐면은 제 손주 둘이 있습니다. 손자 둘이라니까 좀 이상하셔요? 제 누이의 딸의 아들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2살 때인가 해서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6살 막은 큰 손주요. 그의 형이죠. 아주 눈치 안 채게 자연스럽게 가립니다. 그거 차 봤을 때 아하, 참 무언가 이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거의 이게 본능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정투쟁이 뭡니까? 집착과 허세로 증명하는 게 집착과 허세로. 자, 욕망의 표현들이 허세, 집착인 거죠. 자, 불교에서는 욕탐도 무서운 건데 또 하나 주의할 건 집착입니다. 집착. 선한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해도, 도덕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 도덕적인 일,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떻게 돼요? 집착이고 허세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밧줄로 우리 묶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유스럽지 못하죠? 근데 아주 비싼 황금줄로 한번 묶어 보십시오. 밧줄로 묶이거나 황금줄로 묶이거나 구속과 속박이라는 데는 한 치의 차이가 없죠. 자, 우리 부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세와 집착에서 해방되라. 21세기에는 비교 분별보의 고통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황금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 문화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욕탐에 대한 나의 대치방은 어떻게 할까? 첫째, 의욕과 열정으로 무한으로 소유하고 소비하겠다. 그리고 기부하면서 좋은 일도 하겠다. 1번. 두 번째, 욕탐, 이거 남의 눈치도 있고 추워 보이고 부처님께서 금기시했기 때문에 이거 억누르고
절제하겠다. 여러분 정말 진심이세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적당하게 조절하겠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적 해법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 2, 3, 4, 1, 2, 3번에서 여러분 몇 번이세요? 3번이죠? 네. 51점입니다. 자, 현실에서 살아갈 땐 3번이어야 되죠. 자, 그런데 적당히 조절하고 행위하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자유로운가요? 왠지 더 가지고 싶고, 왠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왠지 모르는 결핍감이 있고, 아쉬움이 있잖아요. 부처님은 고통을 극복하라는 것이 외부적 고통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이 속박 불안이에요. 해탈이라면 자유거든요. 깔끔해야 되거든요. 자, 부처님은 위의 셋 중에서 1, 2, 3번 중에서 어느 것 선택했을까요? 3번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1, 2, 3번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 우리는 3번이 답이죠. 자, 욕탐에 대한 부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해체하라는 거예요. 해체.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많이 소유하고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하고 이러한 그 생각과 의도를 근원적으로 소멸시켜라. 이게 답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과욕을 절제하라는 차선의 가르침은 정했지만은 그걸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과욕 절제하고 조절하면서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은 바로 잘못된 욕탐에 대한 잘못된 욕탐을 해체하는 것이죠. 거기서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모든 존재를 해체하면은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죠. 자, 금강경에서 뭡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랬죠? 응무소주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이생기심. 그리고 상상하고 창조하고 건설해라. 이거잖아요. 응무소주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들의 욕탐 그 자체가 아무리 이게 쌓여도 그 자체는 우리에게 후유증을 남기고 인간과 인간이 갈등을 느끼게 하고 결핍과 소외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해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해체의 자유, 그 다음에 내 삶을 경험하는 상상, 이게 있습니다. 욕탐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까?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죠. 나의 잘못된 의도와 생각을 딱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의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에 그것을 놓아버린 순간에 오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선정수행에 있어서 초선의 경지는 그겁니다. 부질없는 생각, 잘못된 의도, 감정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잘못된 것이란 걸 알려고 하면은 질문해야 돼요. 앞서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의 현재 이런 생각은 옳은 것인가?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남 앞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지? 남에게 비교해가지고 결핍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었어요? 결핍을 보충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지? 개운하지 않지? 또 허기지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그래서 질문을 해서 해체하라는 거죠.
해체하고 나서는 그러면 뭔가 내 삶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불교용어로 장엄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걸 상상이다, 건설이다, 창조다 이런 거죠. 부질없는 것을 놓아버리고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판을 바꾸라는 것이죠. 판과 방향을 바꿔서 바꾼 판과 방향 속에서 다양한 우리들의 의도, 욕구, 좋은 의도, 욕구를 상상하고 창조해라. 그것이 바로 욕망에서 욕탐에서 해방되는 길임과 동시에 동시적으로 우리들이 자유롭고 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화두를 던집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내 인생. 여러분은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로운.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 혼자도 넉넉하고 함께 하면 즐거운 길을 찾아야 돼.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거든요, 전환. 우리들은 수행을 그냥 깨달음 이렇게만 명명하지 마시고 수행은 전환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혼자는 외롭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함께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서 또 괴로워. 이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만이 능사예요? 저는 사랑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관계라는 이름으로 너무 번잡해요. 거기에선 전제가 결여되어 있어요. 혼자서도 넉넉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봐주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자기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는 인생으로 살려고 해요. 보여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투로 인기 있고 명성 있고 평가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면 그때 우쭐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재행무상이죠. 오래 갈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잠자리에 들어서 순수한 자기 존재, 현 존재에 마주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들, 시선들, 칭찬들이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감동일까요? 혼자서도 넉넉한 삶. 그것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보기의 삶. 쇼핑을 한다. 보여지는 거죠. 근데 독서, 산책, 명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책하는데 남들 봐주라고 산책합니까? 그렇죠? 자, 늘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보기.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응무소주 이생심, 다른 것에 아무런 시선과 평가와 칭찬이 없더라도 순수한 자기의 즐거움의 거리와 대면해서 하는 혼자서도 사는 혼자서도 넉넉한 힘을 키워야만이 그 힘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즐거운 거예요. 이 인간이 타고난 것은 배율입니다. 배율.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러듯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대화할 때 대화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이 세상은 모든 것에 배율로 됐는데 이 배율에 있어서 배율이 무너뜨지면 내 삶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어울려서 살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넉넉한 삶의 거리를 찾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의 판을 바꾸자. 즐거움의 판을 바꾸자. 요즘 판을 바꿔야 된다는 말을 하죠. 어느 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점에 갔는데 짜장면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래서 물리고 다시 우동을 주세요 했더만 우동에서도 다른 이물질이 나왔다. 다시 짬뽕을 시켰는데 거기서도 그렇다.
이러면 계속 메뉴를 바꿔야 될까요? 음식점을 바꿔야 될까요? 음식점이죠. 자, 이렇게 판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탐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재밌다, 느낌이 좋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진다, 내가 그냥 인정받고 있다라는 존재증명, 인정투쟁의 판이라고 한다면은 이 즐거움의 판을 바꾸자. 즐거움을 어떻게 해서 내가 즐거울 것인가. 저는 환경 문제도 생태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에 제일 답은 인생이 삶의 즐거울 거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많이 과다하게 불필요하게 많이 소유하고 즐겁다, 그 판에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내 인생 즐거워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의 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과다 소유와 과다 소비, 남을 괴롭혀서 오는 쾌감, 남을 착취해서 오는 이 과잉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얻는 쾌감, 이런 쾌감에서 즐거움의 판을 다 바꾸면은 내 삶이, 욕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흥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아에 미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문학당이라고 해서 4, 5, 6학년생들하고 한 20년 전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해서 한문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수업 중에 한 수업이 아침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5인 1조가 돼가지고요. 아주 즐겁게 차를 따라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어떨 것 같아요? 차 마시는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즐겁게 이야기해요. 근데 애들 스마트폰 다 뺐고 인터넷 다 뺐고 텔레비 없거든요. 그런데 7박 8일 애들이 즐겁답니다. 차를 마시면서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들었어요. 야,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재밌다. 즐거움의 판을 바꾸면은 기존의 욕탐, 그것이 굉장히 시시해집니다. 굉장히 보잘것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욕탐에서 해방되는 길은 즐거움의 판을 바꾸자. 그러려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울게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딱 요구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는 거다, 재미로. 사랑의 시효는 1년을 내가 못 가더라. 당신 얼굴만 봐도 즐겁다, 사랑스러워, 이거 1년 이상 가지 못한다. 맞을 것 같죠? 네. 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어야 된다. 재미가 있으면은 사랑이 새로운 사랑이 솟는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 너희들이 요리를 하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산책을 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판을 바꿔야 되는가? 인문학 공부입니다. 철학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가고 어떤 토론회에 가고 이런 강의 들으라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 두 번째는 뭘까요? 예체능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육에 있어서 예체능, 체육을, 예술을 강조했던 이유가 이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인문학 공부와 수행과 예능과 체능, 이런 것들로 판을 바꾸십시오. 거기에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고, 그것의 맛을 들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소유와 소비,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허세와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자, 욕망의 해체, 즐거움의 판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